제가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일은 계속 꼬이고 사람 관계도 다 틀어지고 기도는 하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끝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본 말씀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그냥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제 이야기더라고요. 배 안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이 딱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면 제가 한 걸음만 내딛게 해주세요.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금 괜찮아지다가도 다시 현실을 보면 또 무너집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생의 바다 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폭풍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문제, 관계의 어려움, 경제적인 위기,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오늘 본문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폭풍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의 폭풍을 뚫고 주께로 나아가는 3단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단계 두려움을 떨치자.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밤 사경, 가장 어두운 시간에 폭풍을 만납니다. 이건 단순한 상황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두려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두려움에 붙잡히는 것은 선택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였습니다. 두려움이 눈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도 보이지 않을 때, 도우심이 가까이 있는데도 느끼지 못할 때,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지금 나를 보라. 라는 초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멈추고, 믿음도 멈추고, 행동도 멈춥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되 붙잡히지 말라. 2단계 믿음을 갖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대로 배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릅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단순히 기적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움직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마디만 하십니다. 오라.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확신이 있어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발 내디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물 위를 걷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딛는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라, 도전하라, 맡기라, 나를 신뢰하라. 그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3단계 의심을 떨치자. 하지만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심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의심은 언제 찾아옵니까? 주위를 보기 시작할 때입니다. 상황을 보기 시작할 때, 문제를 계산하기 시작할 때, 현실을 분석하기 시작할 때, 물론 현실을 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일 때, 그때 우리는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결국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의심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방향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의심과 대화하지 말고 시선을 다시 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걸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1단계 두려움을 떨치자.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라. 2단계 믿음을 갖자.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내디더라. 3단계 의심을 떨치자.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배 안에 있습니까? 물 위를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라앉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폭풍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압니다. 폭풍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